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화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소서.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르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4장 말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서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으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직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고 아직도 핍박의 어두운 그림자가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있는 그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공회 앞에서 증거를 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그들을 비난할 말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거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만난 예수님,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의 은혜를 담대하게 그냥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했더니 이들을 공격하는 자들이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비난하지 않고 이 평범한 사람 줄로 알았다가 그들을 우러러보기 시작했다.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갖고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자랑하지 마시고요. 내가 경험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을 아름답게 가꾸신 그분의 은혜, 그것을 우리들이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그러나 교만하지 않고 부드럽고 겸손하게 고백하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저는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담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당당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못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옳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저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확실한 기준이 여러분 가운데 있고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조롱은 받을 수 있겠지만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고 또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요. 저희 교회 부설기관으로 대정 성서신학원이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그곳에 오셔서 4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성경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목들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신학원이죠. 그런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오면서 100% 온라인으로 전환했고요. 그래서 100명이 넘은 많은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평신도들을 위한 교육기관 중에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는 교육기관 가운데 하나입니다. 9월 학기를 앞두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대전이나 세종 지역에 있는 사람만 참여하지 않습니다.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도 공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카나다에서도 미국에서도 공부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게 잘 운영된다는 걸 알고요. 몇몇 다른 신학원에서 오늘은 저희 성서신학원에 탐방 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누군가에게 우리가 잘 돼서 자랑한다. 그거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 권면해서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 또 성서신학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